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35장과 36장은 여호야김 시대의 그 일종의 중간 사파로의 내용을 다뤘지만 37장과 38장은 다시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두 장의 사건은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제3차 포로 사건이 일어난 주전 588년에서 586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국가 재난의 시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거의 유일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과 시일의 뜰에 갇혀 감시를 받으며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자유의 몸이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과 유다가 영적으로 더욱더 패역한 길로 빠지게 되었고 평화를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가 더욱 기승을 부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3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치는 바벨론 세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고,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유다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오인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여태 읽은 우리는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것도 또 조국을 팔아 넘기려고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동안 유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버리라는 것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과 싸우지 않고 그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뿐 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받아들일 뿐 자신들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하는 진실된 예레미야의 외침, 이 외침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힘쓰던 시대였던 것이죠. 결국 38장에 가서 바벨론의 결사항전이라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실세, 고관들의 예레미야의 처형을 주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 여러 번 빠지게 되었지만 구스의 출신이 왕국 넷이 에빈멜렉의 구명 운동으로 인해 생명을 보존하게 됨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38장 14절에서 28절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조용히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남모르게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단 한마디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다 온전히 말했지만 시드기야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으로 싸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실 것을 바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뜻을 숨기고 있다. 즉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속뜻, 진짜 뜻을 숨기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바벨론에 대해 항복할 것을 재차 권고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경우 또다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갇힐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로서 자신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를 원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드기야의 마음과 생각과 같은 이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로 여겨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가 된다고 여겨질지언정 결국엔 우리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39장입니다. 39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도주 중에 잡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수욕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땅에는 오직 빈민들만이 유기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남 없이 철저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습니다. 완악해져가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체념하는 영혼들을 향해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서 39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